옛날에 임금님이 타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임금님은요, 늘 이 당나귀를 타고 한 바퀴를, 그러니까 왕궁을 나와서 마을을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것을 하면서 순찰도 하고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보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마을에 사는 국민들이 이렇게 나와서 왕을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합니다. 임금님을 등에 태운 당나귀 또한 임금님을 태운 역할을 맡으면서도 온갖 아름다운 장식들로 온갖 꾸며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나귀에게도 이 백성들은 박수치면서 환호했다라는 거죠. 어머, 임금님이 타는 당나귀야, 너무 이쁘고 아름답다 하면서 이렇게 찬사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갈채와 찬호에 흥분된 당나귀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을 땅에다 내동댕이 치어버린 거예요. 왜였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왕이 같이 있으니까 박수 받고 그 환호하는 게 둘이 나눠서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을 던져버리면 이 박수와 환호가 다 내게 되겠구나 라고 당나귀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없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왕을 내동댕이 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큰일 났지요. 이 백성들은 더 이상 당나귀에게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당나귀의 착각이었고, 사람들은 왕과 함께 있기에 당나귀에게 환호를 보냈다라는 거죠. 왕이 없으니 이제 더 이상은 당나귀는 평범한 동물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당나귀는요, 참수형에 내려졌다고 합니다. 왜요? 왕을 내동겨 쳐버렸으니까요.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 아래 거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잠시 잠깐 저 멀리 두고 나를 위해 내가 잘 되고 내 거를 위해서 산다면 그 영광은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찮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아모스 말씀도요, 우리에게 분명히 영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있고 또 받지 않는 영광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들을 향해 오늘도 이 아모스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모스서는요,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요, 아모스서 7장 14절에 통해서 자신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모스는 선지자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자신은요, 목자였으며 뽕나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였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그냥 나는 맡은 일에 나무를 가꾸고 목자로의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아모스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아모스를 불러서 아모스에게 가서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지금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향한 길이 어디냐면요,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모스가 어디 살고 있었냐? 하나님이 부를 때에는 드고아라는 지방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드고아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밑에 보면 드고아라는 지역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루살렘은 남유다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불러서 지금 어디로 보낸다 그랬죠? 북이스라엘로 보낸다 그랬죠.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은 남유다 땅인데
살지도 않았던 그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사명을 받고 갔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살고 있는 곳, 저는 지금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에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가련동에서 외치라 하면 저는 당당히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집 앞이니까요. 교회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곧 다가옵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외치라면 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요? 교회 앞에서요. 집 앞에서요. 왜요?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근데 지금 아모스는 어떨까요? 지금 자기의 집을 떠났어요.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가 아니에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이라는 자기의 고향도 아닌 그 땅에 가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 온전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착한 좋은 말이 아닌 거죠. 너희 지금 정신 차려야 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큰일 나. 이런 것들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저기 어디 갈까요? 저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뭐 북한이나 중국 땅에 가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산당의 이 말에서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쇠고랑 차고 아마 잡혀갈 거예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아모스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아모스가 전해야 하는 북이스라엘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그 땅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요 굉장히 부를 누렸던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특별히 우리 아모스서를 보면서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은 조금 그 나라의 역사를 좀 더 볼 수 있는데 그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토를 넓히고 부를 형성하던 시기였다.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흥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나쁜 왕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거죠. 우상 숭배를 허락했고 불의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습을 통해서도 그 백성들을 향해서 늘 외칩니다. 제발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요. 지금 너희가 하는 거 잘못된 거야. 내가 늘 너희랑 함께 했잖아. 내가 너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고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왜 자꾸 나를 떠나려고 해? 다시 돌아와. 그럼 내가 받아줄 거야. 그런데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그들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까? 요나서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악이 하나님께 상달됐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는 그래서 싫어서 다른 곳 다시스로 가지요. 그러다가 물고기 뱃속에도 들어갔다가 죽을 위험에 처했다가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말씀에 보면요, 니느웨는 한 바퀴 돌려면 3일이나 걸린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요나는 얼마나 해요? 하루만 해요. 하루만. 네. 근데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 백성들이 모두 베옷을 입고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의 결과값을 뒤로 미루셨다라고 얘기해요. 심판을 뒤로 미뤘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의 말씀은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백성들을 기다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아모스 6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으로 설교를 할까 준비를 하다가요, 이 문장이 너무 눈에 잘 띄는 거예요. 무슨 문장이었냐면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라는 단어였어요.
이 문구가 너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야곱이 누구입니까? 우리 너무 야곱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찍은 사람, 속이는 자였으나 형의 에서의 장자권도 뺏어가고 축복도 뺏어가고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통해 사용하셨고 그의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만들고 그의 자녀를 12지파로 만들어서 한 나라로 만드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게 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 야곱의 영광을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싫어한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난 싫어, 이제 보지 않겠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을 향해서 특별히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는 보잘것없던 노예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구원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살면서도 늘 은혜를 베푸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인 그 이스라엘을, 야곱의 그 모든 영광을 이제는 원치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 영광이 이제 싫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만든 궁궐 또한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궁궐은 뭐냐면요, 특별히 이들이 여름이 되면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시원한 궁을 만든대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또 춥잖아요. 그러면 따뜻한 궁을 만든대요. 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궁도 나오냐면요, 코끼리의 상아를 갖고 와서 상아궁도 만든대요. 이 부가요, 엄청난 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나라가 엄청 부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막 쓰면서 그 궁궐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 편한 대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싫어한다라고, 미워한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아모스는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왕족들, 귀족들, 고관들이 누리고 있는 이 영광이 싫다, 그들이 만든 궁궐이 밉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자기만의 배를 위해, 자기만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가난한 자들, 약자들은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신명기 2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겉옷을 전당포에 맡기는 거예요. 급해서 전당포를 만들어서 빌리면 그 겉옷을 끝까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갚을 때까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해질 때에는 돌려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이 겉옷이 없으면요, 이들은 다 얼어 죽어요. 이 겉옷의 역할은요, 몸을 가리는 역할도 있지만 덮고 자는 역할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운 밤이 되면 그들은 이불처럼 겉옷을 덮고 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잘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돌려주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를 위해서 축복할 것이다, 더 열심히 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더 아모스 4장 1절 말씀만 봐도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인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더 잘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신다라고 얘기해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환난에 대한 전혀 근심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이 사치와 향락들이 그들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과 영광을 보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영광을 싫어한다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희 모든 것들을 원수의 손에 이 나라를 넘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들 보니까
어디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땅과도 너무 비슷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성도님들께 선포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아모스의 시대에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음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광과 기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주와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착각 속에 살고 있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그러니 내가 누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청년들, 2030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내가 굳이 일을 해야 되나?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요. 그래서요, 2030 친구들 중에서요, 기초수급자들이 굉장히 많대요. 일을 안 해서 자기가 기초수급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기초수급 받으면 한 80만 원인가 얼마 받는데요, 그걸로 한 달 사는 게 훨씬 낫대요. 일하는 것보다 안 하겠다라고요. 오히려 알바를 하거나 일하러 취직을 하잖아요. 가서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요, 사직서를 낸다고 해요. 그래놓고 어디 가냐면 고용노동부에 가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나 일해서 부당해고 당해서 나 지금 돈 받고 싶습니다. 국가에서 그런 정책들을 다 누가 이용하냐면 이 2030들이 이용해 먹어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이제 2년, 제가 병원에서 일을 2년 동안 계약직을 하면서 이제 계약 만료가 됐어요. 더 이상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랬더니 고용노동부에 가면은 그 실업급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신청했더니 3개월인가요? 그래서 열심히 타 먹었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직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구직 활동이냐? 이력서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직을 하고 있다. 근데 떨어졌다. 그러니까 나의 실업급여를 좀 급여를 챙겨달라. 이런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기업 만났어요. 저의 스펙으로 전혀 갈 수 없는 곳. 그렇게 하면 당연히 나는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은혜로 붙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받더라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청년들에게 기본 수급을 준다는 거예요. 25만 원인가요? 뭐 그런 정책을 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이 뭐 여기 나와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25만 원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뭐 쇼핑도 하고 뭐 먹기도 하고 여행도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본 소득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일한 자가 먹고 분명히 일한 자가 주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점점 세상은요, 일보다는 편함을, 자기의 가치를 점점 얘기한다라는 거죠.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이 세상의 속리가, 이 세상의 말이 당연한 게 아닌데 점점 당연하다라고 얘기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이런 게 뭐냐면 내 영광을 위해, 내 편의를 위해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희의 영광이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랑 함께 했고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 모습들이 다 퇴색되어 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뱉죠. 왜 안 주냐고요. 하나님 불렀으면 주셔야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늘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여기 이거 한다는데, 하나님 일 한다는데 왜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나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어요. 울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딴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또 막으셔서 이렇게 돌아오게끔 만들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라. 주님과 함께 살아라. 주님이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사랑하니 그 사랑의 은혜를 지금 주는 거다. 그 사랑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주께 영광 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해서 산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가 지금 나의 기쁨이, 나의 평안이, 나의 영광이 혹시 하나님의 아닌 내 의지와 내 것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요.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한 번 더 말합니다. 그 영광이 싫다라고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와 그 성전에 나와 제사 드리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저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알맹이만 나오고 속은 안 오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아모스 5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제사 안 한 거 아니에요. 제사 드렸어요. 성전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번제 드렸어요. 화목 제물도 드렸어요. 굉장히 좋은 거 많이 드렸어요. 왜요? 부가 늘어나는데, 좋은 게 많은데 안 드렸겠어요? 다 드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돌아보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마음에 아무런 알맹이가 없으니까요. 속이 없으니까요. 뭘 안 갖고 온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나오는 거예요. 이 모습 가운데 의미 없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겠지,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겠지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송두리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 없다라고요. 이 제사 누구를 위한 제사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그 감격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내 삶을 돌려드리고 내 온 힘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이 예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예배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도장 찍었으니까 하나님 다 됐죠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쉬워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침에 눈 떠서 주일날 예배를 가는 것에 고민하는데 일만의 고백이 그 5분도 안 된다는 거. 아, 내가 오늘은 좀 다른 거 해볼까? 아, 내가 오늘은 같이 여행을 가서 좀 내 기분을 풀고 돌아오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나를 위한, 아, 나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 아, 끝났다 생각해서 마음껏 이후의 삶을 나를 위해서 사는 그 모습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에 대해서 오늘도 얘기합니다. 아무 의미 없다고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배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온 힘을 다해서 나를 드리는 거다라고 예배한다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영적 예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쉽지 않습니다. 이 때의 제사도 쉽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은 자기 신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키워왔던 동물을 가져오는 겁니다. 흠이 없게 잘 키워서 그 제사장 앞에 갖고 와 자신의 손으로 그 동물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죄의 값이요, 그게 우리의 예배다라는 겁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힘든 게 아닙니다. 예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욱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온전히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온전히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모스 6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누리는 영광과 부를 하나님은 싫어하고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의 악에 대해서 보지 않으시고 원수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그 부강했던 북이스라엘이 이방 민족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영광들이 한순간 무너졌고 그들이 좋아했던 그 궁궐들이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 그들이 누렸던 모든 자유와 모든 부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노예의 생활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악을 보았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손에 그들을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마음을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돌이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일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를 바로 세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것을 바로 세워 의로 여기라라는 거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그러니까 학연, 지연, 혈연 뭐 다 보지 말고 서로 평등하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리고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무질서한 이 나라, 이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등하게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주변의 많은 영혼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는지를 판단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돌아올 길을 우리에게 늘 기회로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면요, 주님은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던 예배를 나오건 뭘 해도 주님께서는 그 영광을 싫어하고 미워한다라고 말씀하며 우리를 원수의 손에 넘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내 나이가 이제는 80이요, 이제 90을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아직 우리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의 경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끝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 내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 회복의 말씀해 주실 것을 늘 간직함으로, 기도함으로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